하나, 둘, 셋. 아, 아, 마이크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히브리서 시작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이제 그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지금 바울 서신을 계속 했고요. 바울 서신이 이제 13권이죠. 13권. 데살로니가부터 이렇게 있습니다. 이 순서는 뭐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분류했던 13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서신, 쉽게 얘기하면 이 바울 서신이 아닌 그 공동 서신, 그 일반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야고보서, 히브리서, 베드로, 전후서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 성경의 순서대로 우리 히브리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 끝나고 이제 공동 서신이 시작되고 있어요. 히브리서는 저자가 바울이라는 의견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아니라는 의견도 강하고, 그 저자가 누군지는 이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13장 23절에 보면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형제 디모데라고 얘기하는 걸 봐서 이게 바울이다. 그리고 뭐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여러 가지 교회 사적으로는 이 바울이 썼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근데 또 이 히브리서 문체를 보면 또 바울이 좀 안 쓴 것 같은 그런, 바울 서신에는 잘 나오지 않는 그런 단어들도 있고, 그리고 1장 1절에 바울이 자기라고 밝히지가 않기 때문에 누가 썼는지 잘 몰라요. 근데 바울일 가능성도 있고, 어쨌든 구약 성경에 굉장히 능통한 그런 학자가 썼다. 그러니까 누구는 이 고네 그 아볼로가 썼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저자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배경을 보면 이제 10장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큰 박해가 있었어요. 큰 박해와 큰 고난이 있었던 시기, 이 교회에. 그리고 나서 배교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신앙을 잃어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 그 교회를 견고히 하는데 이제 힘을 쓰는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의 교훈입니다. 히브리서 좀 길기 때문에 한 2주 내지 3주 정도 나눠서 지금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락을 좀 구분해야 되는데, 히브리서는 8장 1절에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하면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7장까지 8장 앞까지가 어떤 얘기냐 하면 이러한 대제사장에 대한 얘기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8장 1절부터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하면서 이 말의 요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얘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한다는 거죠. 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면서 결론이죠.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결론으로, 그러므로 쭉 설명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8장 1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이렇게 이제 단락이 구분된다고 했을 때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 4장 14절부터 이러므로 대제사장이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제사장과 하나님의 아들이 연결은 되지만 1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지금 하나님의 우편인 성전에 가 승천하신 분이시며,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가야 된다. 믿음으로 이제 그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8장 1절까지 하나님의 아들과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음 주에 전체를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히브리서가 좀 복잡하고 어렵냐면, 히브리서가 이제 대제사장이라는 구약의 이제 그런 제사장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인용이 많아요. 특히 레위기 인용이 많습니다. 레위기 9장, 레위기 12장 이런 인용이 많기 때문에 구약의 레위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지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 성전에 대한 개념도 출애굽기, 그다음에 서신서 같은 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능통해야지만 히브리서가 좀 잘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복잡한 거죠. 그래서
구약의 배경이 나오면 구약 배경을 조금 설명하고 그다음에 또 신약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히브리서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중심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4장 14절부터 7장 28절까지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데까지 오늘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8장 조금 넘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요 두 가지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히브리서를 좀 시간이 되면 한 번에 8장까지 7장까지 좀 쭉 읽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듣고 읽는 것도 좋습니다. 1장 1절 이렇게 시작하죠.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을 말씀하셨어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이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시고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셨던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그 제사장과 선지자 그다음에 왕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세 직분이라 그러죠. 삼중 직분이라 그럽니다. 그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은 기름을 부어서 이제 세우는 사람이죠. 기름을 붓다라는 뜻이 이제 구약의 메시아라는 뜻이고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왕과 선지자와 이 대제사장이라는 이 세 가지 이 예수님의 성품이 속성이 구약에는 따로 드러나지만 그것이 오실 메시아를 향한 그런 어떤 그 예고편이었다라고 보면 되고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오셨고 그 다음에 왕 중에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왕으로 오셨다 할 때 이제 사사기에 그때 왕이 없으므로 하면서 다윗을 통해서 장차 오실 왕인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선지자는 그 신명기 보면 그런 말씀 있죠. 출애굽기에 보면 나와 같은 선지자를 또 한 사람 너희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오늘은 이제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그림자였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이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죠.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고 이 마태복음에도 바리새인과 논쟁하면서 예수님이 이 구절을 통해서 다윗의 얘기를 통해서 이 구절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장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천사보다 더 뛰어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을 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런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천사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탁월하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우리는 혈과 육에 속했죠. 그래서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혈과 육을 입은 존재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서 죽음의 종로로 사망의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혈과육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우리와 똑같이 되었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 땅에 죄를 속량하러 오셨는데, 인간인 대제사장도 인간이죠. 우리와 똑같은 그런 인간으로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사람이라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대제사장 인간이 되셔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 구절은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고난을 알고, 그래서 너희 인간들이 이렇게 고통을 많이 당하는구나 라는 것을 내가 안다,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은 시험을 받지 않아도 우리가 얼마나 고통당하는지를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힘들 때 내가 너를 다 이해한다, 네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다 안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셔도 인간이 그걸 받아들이지가 않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인간인데 내가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이 이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모두 다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말은, 예수님이 안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죠. 고난을 받지 않아도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았다는 것이 고난 당하는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고난을 받지만,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모든 고난의 아픔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도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거죠. 그래서 맥스 루케이도가 쓴 책 보면 예수의 십자가라는 책에는 그런 표현이 있죠. 어, 그 기억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야 됐다면 대신 죽으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침을 뱉고 얼굴을 따귀를 맞고 하는 그런 것은 반드시 필요했을까? 왜 꼭 그래야만 됐을까? 하나님이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이셔서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으면 되었지만, 그분이 침을 뱉음을 당하면서 조롱을 받고 그렇게 모욕을 당한 이유는 무엇일까? 반드시 그런 모욕을 받으면서 죽어야지만 됐을까? 그런 질문을 던지며 그렇게 얘기하죠. 그가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가셨는데 우리의 죄에 대한 결과도 가져가셨고, 우리의 모욕과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수치와 슬픔과 아픔과 수많은 고난까지 그리스도께서 다 가지고 가셨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와 동일한 아픔을 겪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또한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잘 이해하시며 또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신 거죠.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아주 큽니다. 그분이시다. 그런 분이시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고통을 당하신 분이시다.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보다도 뛰어나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보다도 더 뛰어나다. 구약에 있는 그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모세보다 예수님이 더 뛰어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죠. 그런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으실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함 같으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했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하고, 그 다음 보이지가 않네.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지금 그 모세보다 지금 예수님이 더 뛰어나신 분이시다. 이 영상을 좀 줄여야지만 잘 나오겠구만. 3장 6절 굳게 잡고 끝까지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니까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시다라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아주 존귀하게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대제사장 중에도 가장 크신 분이시다. 위대하신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니까 굳게 잡아라. 지금 배교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 그 얘기를 강조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동정한다는 거죠. 못하시리가 아니야라는 것은 굉장히 강한 긍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죄는 없으세요. 그래서 유혹을 받는 것은 죄는 아니죠. 그것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그것이 이제 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그 지성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다. 지금 그런 길을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이유가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를 잘 아시기 때문이고,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혹을 받고 어려움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마음속에 막 미움이 막 생긴다거나 누구를 막 이렇게 뭐 이렇게 혼내고 싶은데 그걸 막 예수님이 꾹꾹 참았다거나 그런 식의 방식은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예수님의 인성을 이해하는데 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리버럴한 데서는 이제 그렇게 이해하기도 하죠. 그래서 언젠가 뭐 그 신학 펀치 같은 그런 CBS 프로그램에 보니까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이렇게 고뇌를 하시고 뭐 그런, 그거는 그 가드 오브 에덴이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영화에는 이제 그렇게 나오지만,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구원자로서의 자격이 없어지는 거죠. 자기 죄로 인해서 자기가 죽는 거니까. 그래서 시험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죄가 없다라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었다. 그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의 보좌가 어디냐면 이게 이제 그 성소죠. 성소에서 이제 문으로 들어와서 번제단과 물두명, 번제단에 이제 짐승을 태우는 거죠. 불태워서. 그 다음에 물두명 씻습니다. 씻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면 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은 이제 휘장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구분을 하죠. 그 이 지성소 안에, 그 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 상이 있습니다. 테이블. 그 상 위에 떡이 이제 12덩이에 12개의 떡이 있어요. 매일 올려놓는. 그걸 진설병이라고 합니다. 떡병자 써서. 진설이라는 게 뭐냐면 왕에게 이제 우리가 진설한다 그럴 때 이게 펼쳐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showed the bread. 그래서 이제 펼쳐진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설병 12개라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이 진설병을 비추는 등잔대, 이 촛대에 불빛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보호하심 같은 그런 모습이 있고, 이것이 다 그리스도를 또 상징하기도 하죠. 우리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리스도,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분향단이라고 이렇게 이제 그 향이 올라가는 그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표현했던 그 분향단이 있습니다. 중보 기도를,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상징하기도 하고, 이 세 가지가 성소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궤가 이 지성소에 있어요. 지성소, 더 깊은 곳, 그 아무나 갈 수 없는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은 이 커튼이 이렇게 있어요. 휘장이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성소 안에는 제사장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었지만 지성소 이 휘장을 지나서, 커튼을 지나서 이 언약궤까지 가는 것은 1년에 딱 한 번 갈 수 있어요. 대속죄일 날만 갑니다. 그것도 그냥 들어가지 못하고 이 향을 피워서 아주 연기가 많이 나게 해서 하나님 보이지 않게 해서 그곳에 가서 피를 발라서 언약궤에 바르면서 백성의 죄를 사하는 그런 언약궤, 하나님의 그 보좌죠. 언약궤라는 것은. 그래서 이 언약궤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에 이제 담대히 간다는 것은 이 성소 휘장이 찢어져서 이 길을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쉽게 친밀하게 만난다는 뜻인데, 이건 다음 주에 그 구절이 나오니까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언약궤가 왜 은혜의 보좌라 하면, 언약궤라는 그 언약궤를 좀, 이게 잘 안 보이는구나. 분향단에 여기 보면 이 지성소에 이게 이제 그 언약궤예요. 요게 언약궤라고. 요게
요게 언약궤고, 아이고야, 이렇게 안 보이는군요. 요게 이제 언약궤인데, 이 언약궤를 메고 다니고, 언약궤가 지금 요렇게 돼 있죠. 요렇게 돼 있는 게 그게 이제 휘장이란다. 그룹들이 요렇게 돼 있고, 지금 어 언약궤에 이 뚜껑 있죠. 뚜껑. 여기 뚜껑. 이 뚜껑은 이름이 다르단 말이야. 여기 뚜껑이 언약궤 뚜껑을 그거를 이제 시은좌라고 합니다. 시은좌. 그러니까 베풀 시, 은의 은자, 좌는 좌석, 이제 자리, 앉는 자리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이 법궤가 들어있는 이 그 언약궤, 법궤라고 얘기하는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이것이 왜 이 뚜껑이 은혜의 시은좌라 하냐면, 지금 이게 하나님의 의자야. 하나님의 의자.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라 그러죠. 그 왕의 보좌가 지금 이 땅에 내려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기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보좌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그 보좌에 우리가 이제 마음껏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눈만 감으면 우리가 이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가서 죄를 사하는 그 지성소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이제 눈을 감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성소 안에서 우리가 지금 제사장으로 살고 있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얼마나 풍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뭐 어마어마한 일이겠죠. 구약시대 사람들이 그토록 가기 힘들었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만 갈 수 있었던 그곳에 그 은혜의 보좌가 그리스도로 피로 담대히 열렸단 말이에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눈을 감으면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마다 사람들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대제사장도 이 사람들 가운데서 택한 자라는 거죠. 근데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대제사장은 특히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되는 거고, 아론의 맏아들만 대제사장이 되는 거죠. 근데 대제사장이 거룩한 하나님의 앞에 그 선택된 사람이지만 그 사람도 죄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다고. 그래서 백성의 죄를 속죄를 드릴 때 어떻게 속죄를 드리냐면, 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리죠. 근데 그 전에 이제 자기 제사를 드려야 된다. 자기 죄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왜 자기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리냐면, 자기도 죄인이잖아. 죄를 속하는, 다른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지만 자기도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제사를 먼저 또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갈 것이,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곳이고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이라는 것은 성경적이에요. 근데 자기 죄를 사하는 제사장이 자기 죄를 덜 사했어. 그래서 이제 그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죽어버릴 수 있으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으면 쓰러지겠죠. 그러면 그 시체를 가지러 들어가면 또 다 죽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 그 방울에다가 끈을 달아가지고 이 발목에 딸랑딸랑 딸랑딸랑 하고 있으면 살아있구나, 딸랑딸랑 하다가 딸랑딸랑 소리가 안 들리면 죽었으니까 이 줄을 당겨서 시체를 끌어낸다는 그런 전설 같은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비성경적이에요. 그거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은 그곳에 방울을 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에봇을 입고 가는 게 아니라 세마포만 입고 가기 때문에 방울도 없고, 대제사장이 거기서 그렇게 죽기 때문에 줄을 달아서 이렇게 당긴다는 것은, 그것은 유대인들이 이제 만들어낸 외경이나 그런 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제 그 확대됐을 뿐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구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대제사장이 뭐 갑자기 왜 죽어 거기서, 그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건 좀 하나 짚고 넘어갈 거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완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았다.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만 취하는 거죠. 대제사장은.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러니까 하셨고니까 이게 어디를 인용한 거죠. 이게 어디를 인용한 거예요? 시편 2편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 시편 2편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열방을 기업으로 주리니 땅의 모든 소유가 이제 네 것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이것이 메시아를 향한 시편이었다. 시편 2편 우리가 이 기도 주간에 잠깐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 2편도 뭐 해설하려면 굉장히 긴 이 메시아 시편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었다. 아론보다 더 뛰어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것도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는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을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아론의 그런 조상을 따라, 아론의 족보를 따라서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것이 직분이 이렇게 이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멜기세덱의 족보를 따라 이렇게 얘기하면 좋지만, 족보라는 것은 그렇게 태어나야 되니까, 태어나는 게 아니라 멜기세덱이 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장이 됐을 때 그걸 반차라 그래요. 반차를 따른다 그러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멜기세덱이 제사장이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사장인 뭐 그런 느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지금 멜기세덱이라는 이 제사장이 갑자기 등장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의 제사장, 구약의 대제사장은 레위지파 사람들만 되잖아요. 레위지파 사람들 중에서도 대제사장은 특히 아론의 자손이 대제사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 아들이 장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레위지파가 제사장인데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무슨 지파예요? 예수님 유다 지파의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람인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냐? 레위 지파가 아닌데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냐? 그런 이제 의문들을 이제 해결하는 거죠. 지금 아론을 통해서 인간 제사장이 있는 것은,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했다. 이것은 부족한 제사장이었지만 완전한 제사장인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걸 설명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고 유다 지파인데 어떻게 제사장이 되었냐 하니까, 레위 지파를 쫓아 제사장이 아닌 예수님은 다른 계파, 다른 지파, 다른 라인, 멜기세덱의 라인을 따르는 제사장으로,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 왔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도대체 그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구약에 있어서 왜 레위 지파가 아닌 제사장이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장인지를, 그것을 아주 치밀하게 구약 성경의 하나하나의 논리를 가지고 지금 설명하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해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구약에 대한 이해가 없을수록 더 이제 어려운 거죠. 멜기세덱이 어디에 나오는 사람이냐면 창세기 14장에 나오네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사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고임 왕 디나리, 이게 한 편이죠.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1절의 왕과 2절의 왕이 싸운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1절의 왕은 지금 미국과 중국과 뭐 유럽 연합과 그 아프리카 연합 왕들이 한국의 청산도 뭐 그런 도지사가 이끌어가는 그런 곳과, 그 다음에 뭐 이 거제도 마라도 그 팀들과 싸우니라 하는 그런 식의 개념이에요. 지금 이거 어마어마한 대제국과 지금 아주 연약한 왕과의 전쟁이라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인데 이 소돔과 고모라에 룻이 살았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조카 룻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섬기고 있었다고, 이 큰 대제국 시날 왕, 엘라 왕, 이 그돌라 오메를 섬기고 있다가 이제 안 섬긴다 그러고 이제 배신을 했단 말이에요. 이 작은 왕들이.
그러니까 이 그돌라오멜이 그 대연합군을 모아 가지고 이 박살을 내는 거죠. "나를 배신해 이것들이 한번 보여주겠어." 이렇게 아주 조폭 큰 조폭 그 세계 속에 있는데 그중에 인제 누구 한 명이 그 조직을 배신한 거야. 그러면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조직에 인제 많은 이 그 연합체들이 가서 인제 그 하나를 박살내는 지금 그런 정도의 이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길 일이 전혀 없겠죠.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고. 어마어마한 전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룻이 지금 이 어마어마한 왕들에게 이제 끌려갔단 말이야. 벌써 30분이 다 됐는데.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공격해서 지금 그 사로잡아 옵니다. 게릴라전을 통해서 살짝 빼앗아 온 게 아니라 지금 완전히 이 전쟁을 초토화해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할 때 지금 이 318명이 특공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이게 막 군대 같은 느낌인데 군대가 아니라 종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종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 가신이 뭐예요? 가신. 이 가족들, 내 종들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길 수 있냔 말이야. 그 승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그것을 이제 그 상상할 수 없는 전쟁을 이겼단 말이야.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의 그 능력을 이제 이 아브라함이 처음 이제 깨닫는 그런 상황을 이제 보여주는 사건인데요. 그때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이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갑자기 등장했단 말이에요.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 살렘 왕, 평화의 왕이야. 샬롬이야. 이 멜기세덱이 이 샬롬이라는 나라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샬렘 왕이래 자기는. 근데 멜기세덱이 갑자기 왔는데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단 말이야. 성찬 비슷하게.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야. 지금 레위 지파가 태어나기도 전이죠.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가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아직 야곱을 낳기도 전이니까 지금 레위가 있기도 전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지금 등장해버렸어. 멜기세덱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말하죠.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빈단 말이에요. 너희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러니까 그 큰 승리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루신 승리다. 그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게 멜기세덱이 갑자기 등장했던 사건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꺼내서 얘기합니다. 설명하자면 너무 길 것 같고 쉽게 얘기하면 지금 멜기세덱이 등장을 했는데 누가 더 높으냐? 아브라함이 높냐? 멜기세덱이 높냐는 거죠.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으니까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제사장이 이미 있었다는 거죠. 이미 그 레위가 태어나기 전에. 그래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이 멜기세덱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멜기세덱 다음에 제사장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런 계보 더 위대한 제사장이 이미 있었다. 예수님은 그런 계보를 따라 그런 제사장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뭐 그 아버지도 있고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과 끝이 없어 하나님 항상 살아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갑자기 등장하니까 그 갑자기 등장해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 없고 족보도 없는 그런 영원한 제사장으로 등장하니까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제사장이 이미 영원한 제사장이 이미 아브라함 전에도 있었다 그 얘기하죠. 그러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을까? 레위 지파의 제사장의 직분이 완전했으면 왜 예수님이 아론의 족보를 따라서 레위 지파로 오지 않고 다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 왔겠냐? 그것은 레위 지파를 통한 제사장을 통한 그 제사가 불완전했기 때문이라는, 그거는 완전한 것의 그림자였을 뿐이다.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세 가지가 완전하지 않는데 첫 번째는 제사장 자신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드려야 되잖아. 또 두 번째는
제사장이 숫자가 많단 말이야. 숫자가 많은 이유는 왜 숫자가 많죠? 아론이 제사장이 되고 죽고 그 아들이 대제사장이 되고 죽고 그 아들이 대제사장이 되고 죽고 왜 죽냔 말이야. 그 대제사장이. 그것은 그들의 죄 때문에 죽잖아요. 우리가 모두. 그러니까 제사장의 숫자가 많은 이유도 그들이 불완전하다. 그들의 제사는 불완전한 것이다.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다. 그래서 이 레위지파의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였고 그것은 오실 그리스도를 향한 그림자였을 뿐이고 예수님이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성취하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뭐가 부족하냐 하면 재물이 부족해. 재물이. 그러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 재물, 그 황소와 염소의 피가 이 죄를 사했지만 완전히 죄를 사한 게 아니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죠? 매년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제사가 계속 반복적이라는 게 뭐예요? 죄가 완전히 사해진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 그래서 반복적으로 드렸던 그 제사가 이제는 제사를 드리지 않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에 끝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불완전함, 그리고 이 제물의 불완전함, 그 다음에 이 성전도 불완전하죠. 이 성전도 그렇게 제물을 드리는 성전의 불완전함,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지금 이 예수님이 이 세 가지를 다 성취하셨다. 그런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물은 어린 양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은 아론의 지파를 따르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고 성전은 또 이제 성전이고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다 달랐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제물이며 곧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막도 이 모세가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만들으라고 했을 때도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성전을 예수님이 청사진을 보고 이제 만들으라 그런 거죠.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이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으니까 결국 그거 그림자를 지금 이 땅에 있는 성전, 그 성소, 이 텐트도 그림자.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것의 그 그림자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성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제사장이 원래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이제 그 가지고 그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그 피를 우슬초에 찍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뿌리면서 그 죄가 다 사해지죠. 그리고 나서 그 성전에서 나와서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제사 끝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리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제사장이 준비돼야 되고 제물, 피가 준비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지성소로 이 제사장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피를 뿌려야 되죠. 나와서 이제 축복하면서 끝이 나는데 제사가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제물이 되셨다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제물로서의 죽음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언약 신약자들이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제 피가 준비된 거지. 어린 양의 피가. 제물의 피가 준비된 거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은 제사장으로서의 부활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제사장이 준비됐고 이제 제물의 피가 준비됐지. 그러면 이 제사장과 피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려야지 이제 죄가 사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 하늘의 성소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위, 거기서 통치하시는 게 죄가 사해졌다는. 그리고 이 재림하셔서 이제 세상이 끝이 나는 이 구속이 그렇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만으로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승천까지가, 이 승천이라는 것이 굉장히 연속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은 제사장과 제사가 준비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셨다. 그게 이제 예수님의 승천을 의미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앉아 계셨다는 것은 죄를 사하시고 왕으로 이제 통치하신다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복을 비는 거, 그래서 뭐 지금 너무 기니까 여기까지 오늘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죄를 사러 오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겠죠. 유대인들, 구약에 정통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이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지금은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는지, 유다 지파가 아닌,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그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의 사람인데 어떻게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속죄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지에 대한 그 설명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쭉 이렇게 푼 거죠. 그래서 구약에 좀 더 능통해야지만 조금 더 잘 알 수 있지만, 이런 설명을 듣고 다시 이제 히브리서를 좀 보면 조금 더 잘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볼 때마다 좀 어렵고 힘들었지만 이제 구약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경은 인간의 저자가 썼지만 성령께서 친히 계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레위기와 히브리서가 연결이 되고 또 구약과 신약이 연결이 되는 하나의 커다란 하나님의 나라, 한 저자가 쓴 그런 광대한 그런 성경의 그 내용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비록 히브리서가 좀 지금은 어렵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꾸준히 성경을 보고 묵상하며 자라면서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 안에서 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구약에 읽었던 그 하나하나 의미 없었던 그 구절들이 이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시는 그런 의미로 다가오는구나 라는 그런 감격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구약에 대한 우리의 파편화된 지식들이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더 감격적으로, 우리가 더 복음 안에서 우리도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모든 말씀을 지금도 하나님 우편 보호자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친히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